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 했나요? 아니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또 목장 모임 잘 하셨고, 또 한 주간 메시지 보냈어요? 네, 우리 목자들은 메시지 보냈죠? 목자들은 다 보냈을 거라 믿고, 네, 못 보내신 목자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냈거든요. 목자분들, 임원분들 이렇게 보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목자들 생각보다 많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잘 보내고, 또 저는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반응을 제가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잘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공동체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한테 연락할 때 있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한번 밥 먹자고 할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돼. 먼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네, 잘 반응해 주세요. 나름대로. 네, 맞춰준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 목원들도 같이 잘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공동체, 청년부도 있지만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목장 안에서 마음을 여는 건 조금 달라요. 내 몸이 목장에는 들어갔지만 마음을 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도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포커페이스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숨길 수가 있어요. 또 같이 교회 안에서 또 만나서 밥을 먹지만 진짜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나를 숨길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어요? 저 괜찮아요. 기도 제목 있어요? 저 괜찮아요. 네. 그 말 뒤에 우리가 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괜찮다고 말할까요?입니다. 우리는 왜 오픈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질문,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지 그 답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괜찮은 척하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자, 목장 안에서 한 사람씩 나누죠. 자,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좀 바빴어요. 자, 오케이. 목자들만 웃어요. 자, 그 다음 목자들이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딱히 없어요. 목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원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바빴다고 얘기했고 이번 주도 그냥 잘 지나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목장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조금 마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실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목장 나눔할 때 우리 보통 이런 말 자주 하죠.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바빴어요. 딱히 특별한 일 없어요. 기도 제목은 크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주간이 정말 바빴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 뒤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나는 요즘 지쳐 있어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 진로가 불안한데 말하면 너무 약해 보일 것 같아요. 관계 때문에 힘든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바빴어요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라고 기계적으로 답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괜찮아요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실 나는 괜찮지 않은데 사실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괜찮은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괜찮은 척하면 사실 편해요. 왜 그러냐면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도 않아도 돼요. 또 말하지 않으면 그 목장의 분위기가 굳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말하지 않으면 나의 약점, 내 약함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척하는 건요, 익숙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습관이 오래되잖아요. 괜찮은 척하는, 괜찮은 척하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그 마음이 점점 혼자가 됩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이 옆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나가 버려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목장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무게를 혼자 끌어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스스로 끙끙 앓고 끝내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야고보서 5장에 말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전체를 보면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이 보여요. 고난당하는 사람 있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상황마다 성도라면 성도이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자, 야고보가 말해주는 믿음은 뭐냐면요. 혼자 버티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목장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서로예요. 서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서로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혼자 해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 참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혼자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또 고백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내가 숨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며 그 공동체 안에 나가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고백은 단순히 힘든 것만 이야기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연약함까지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로 시작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부분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번 주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자, 야고보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몸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죄와 연약함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고보는 이런 회복을 바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자,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말 뒤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를 숨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괜찮은 척
그 뒤에 숨게 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 기도 제목을 말하면 믿음 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특히 우리 목자들. 내가 목자이고 이 목장의 리더인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말하면 목원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목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이게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데 이걸 말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를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을 줄입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은 빼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담 줄까봐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이에요. 다들 피곤한데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는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예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이고 청년부고 목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누는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요, 공동체를 더 진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이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해요.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용기 내어서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장 안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기도 부탁해도 되는구나. 우리 목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목장에서의 한 사람의 고백과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의 용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쉽게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해도 달라질까 의심해서 그래요. 말해도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한다고 한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말한다고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눴다가 더 민망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기도는 여러분 단지 우리의 상황을 빠르게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손에만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요? 아니죠.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장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 목장에 우리 청년부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동아형제 카톡 프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죄된 모습, 두려움이 있는 모습,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 모습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당기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순히 찾아오신 것에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단어 아시죠? 수치심.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수치심 당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수치심을 느끼실 때 없습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나에게 무안함을 주거나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거나 그때 우리는 수치심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수치심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수치심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숨지 않아도 되고, 너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너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목장 잘 참여하고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목장 모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을 가면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목장에서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가지고 억지로 그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다만 늘 우리가 괜찮아요 라며 말하면서 그 말 뒤에 숨어 있었다면 더 이상 숨지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조금 열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꼭 무겁고 큰 이야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숨기지 않는다면, 솔직하다면 이번 주 말씀을 꾸준히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해 주세요. 요즘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못해도 이 정도, 이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라면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화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눠서 이번엔 듣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쓱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 제목 기억하고 기도할게. 이번 주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안 좋은 모임이 있어요. 안 좋은 모임. 어떤 모임이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속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모임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모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 목장은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목장은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미션은 말씀 미션은 뭐냐면요. 목장 안에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혹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오늘 당장은 좀 오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시간 지나고 가능하다면 주중이라도 목장 단톡 있죠. 거기에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누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말씀드려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건 혼자 견디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 때 경험했던 그 기도 제목과 너무 같아. 예를 들어서 효창형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효창형제 목장 안에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내가 3년 전에 나눴던 기도 제목이랑 너무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1번, 아 그래 같이 기도하자. 2번, 나도 그때 그랬는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른들 이렇게 목장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제가 인도를 하면 이렇게 목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B라는 성도님이 갑자기 아 그래 나도 그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안해져요. 인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건 좋지 않은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냐면 나도 그랬어.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말 좋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야 내 기도 제목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가? 난 이 정도의 무게감인데 저 사람이 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함께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더 힘이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숨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를
괜찮아요 라는 안전한 말 뒤에 머물지 않게 하고요. 말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빚어갑니다. 괜찮은 척에 머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은 주님 앞에서, 믿음은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 아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미션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